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인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인공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NS 같은 것을 보시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상을 영화처럼 전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뽐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죠. 내 인생의 중심은 너고 이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만연한 세상에서 너도 나도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배경이 되거나 무대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이 참된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곧 실패한 인생이자 패배한 인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1969년 7월 20일 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그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사람이 착륙하게 됩니다. 아폴로 11호가 그날 이제 달에 착륙했는데 우리는 달 표면에 첫 발을 디뎠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누구예요? 네, 달죠. 닐 암스트롱. 그리고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아세요 혹시? 버즈 올린드라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몰라도 외국인들은 상당수가 좀 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달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미션들 수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강연도 많이 다녔는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두 명의 닐 암스트롱과 그의 동료가 달의 표면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에 우주선 안에서 달 표면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데 콜린스는 사령선에서 홀로 남아서 달의 뒷면을 비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지구와 교신마저 끊어진 48분 동안 우주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고독과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져야 했죠. 평생 그에게 따라다니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구로 귀환한 다음에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콜린스를 만날 때마다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동료들이 달을 걷는 영웅이 될 때 혼자 우주선에 남았던 기분이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정말 수백 번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 혼자 왕따 됐는데 어떻습니까?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료들은 달의 표면을 갔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유명해지고 너무나도 세상 속에 성공의 가도를 갔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때마다 콜린스는 자신의 자서전과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 비행은 셋이 있어야만 가능했고 내 역할은 다른 두 사람만큼이나 필수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귀한 티켓이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이 괜찮냐고 질투나지 않냐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콜린스처럼 진심으로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콜린스가 아니라 닐 암스트롱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깃발을 꽂아야 되고 내가 박수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콜린스처럼 어둠 속에 남겨져서 동료의 성공을 지켜보기만 하는 조연의 자리는 생각만 해도 비참하고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텐데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욕망이죠.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돕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돕는 사람의 어떤 사역의 가장 높고 험한 고비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지 못할 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키워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명해졌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나를 떠나 그에게로 옮겨졌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씁쓸한 박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이 바로 이 가장 어려운 숙제를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풀어낸 사람이었고,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부추길 때 조연이 되기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돕는 사람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돕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인생이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그 좌절감과 그 절망감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우리를 다가오게 되죠. 세례 요한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예수님을 돕는 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한계에 대해서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보내서 네가 누구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 장장 400년 동안 하늘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그 긴 영적인 침묵의 시간 동안, 그 암흑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강력한 메시아를 미친 듯이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복음 3장 15절은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 바로 그 폭발 직전의 시점에서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에서 공식적인 사절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이 질문은 요한의 영혼을 달아보는 무거운 저울추가 됩니다. 내가 이 모든 영광의 주인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너냐,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러한 세상의 질문 앞에서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시작. 자, 앞에서 뭐라고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미 모든 사람들은 요한을 누구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난 누구입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독특한 화법을 쓰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얘기하죠. 보십시오. 말하고 숨기지 않고 또 말했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번거로울 정도로 이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번거로울 정도로 이렇게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 유혹을 얼마나 철저하고 단호하게 격렬하게 거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달콤한 시선들, 그것을 단 0.1%도 남기지 않고 잘라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죠. 때문에 막판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나에게 돌려 수 있으면 돌려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아무리 엘리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증거하는 역할로 부르심받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추종한다면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유혹은 우리가 받고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질문 앞에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몇 번에 걸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서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I'm not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게 에고라는 말, 에고가 나거든요. 나라는 말인데 이 문장을 맨 앞에 둡니다. 앞에 두면 뭐라고 했어요? 강조라고 했죠. 나는
나는 그거 아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으냐면 에고 에임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에고 우크 에임이 나는 그가 아니다. 요한은 세상이 자신에게 입혀주려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화려한 옷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받아야 할 주인이 아님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그 영광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의 대답은 철저히 자기 부정이었던 것입니다. 조사단이 내가 승천했다가 돌아온 엘리야냐라고 묻자 나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라고 묻자 또다시 나는 아니다라고 차갑게 거절합니다. 요한은 세상에 자신에게 입혀주려고 하는 모든 이 영웅과 메시아라고 하는 모든 옷들을 달콤하게 그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찢어버리고 끊어버리죠.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보다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라고 얘기했을 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그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나는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장 1절에서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1장 말씀이 그거예요. 쭉.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이시다. 태초에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말씀,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은 실체임의 영원한 존재이고 본질이죠. 요한은 그 말씀이 지나가는 통로인 뭐라고요? 소리라고요. 요한은 소리예요. 예수님은 뭐고요? 말씀이고. 소리의 역할은 철저하게 보조적입니다. 소리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 말씀을 상대방의 귀와 가슴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의 역할이죠.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렇다면 뜻이 전달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소리는 공중에서, 공기 중에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계속 제가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소리가 여기 여러분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으면 다음 소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다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선 먼저 나갔던 이 소리는 사라져야 돼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야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리의 영광입니다. 만약 뜻이 전달되었는데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 음색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계속해서 웅웅거린다면요. 그때부터 그것은 소리를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막고 메시지를 방해하는 소음이 되어질 뿐입니다. 요한은 이 냉철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반사체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을 신부에게 데려다주고 문 밖으로 사라져야 할 안내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열광할수록, 그를 추종할수록 더 깊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혹시라도 내가 이 영광에 취해서 넘어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가리게, 요만큼이라도 가리게 되지는 않을까? 나라는 존재가 말씀보다 더 큰 소음이 되지는 않을까? 그는 철저히 자신을 지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돕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제1의 덕목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돕는다는 명분 아래 은연중에 내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월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그 순간 나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목사가 너무 스포트를 받아도 안 돼요. 너무 스포트를 라이트를 받으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유혹에 참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 추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만 보이고 그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때문에 돕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자신이 빛이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빛이 아니구나.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빛이 저 영혼에게 닿도록 돕는 투명한 유리창일 뿐입니다. 유리창이 깨끗할수록 자신은 보이지 않고 바깥 풍경이 잘 보이듯이 우리가 자아를 지우고 투명해질수록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나는 단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또 안내하는 그런 역할만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표지판의 사명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목적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곳이 최종 목적지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영광의 자리에서 비켜서는 이 정직한 겸손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참된 사역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남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26절이죠. 3장 26절. 시작. 아멘. 랍비어. 여기 랍비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네,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랍비어 하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례를 베풀매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다 그 얘기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세례 요한이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딱 아닌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감정과 목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거요? 예, 애가 타요. 질투.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와 또 뭐가 있어요? 위기감. 아,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망하겠습니다.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개척한 이 시장을 저 예수가 다 뺏어간다 그런 거죠. 우리의 인기는 떨어지고 저쪽만 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편이 많아지는 거예요. 실패는 뭡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경쟁사회를 사는 우리의 보편적인 셈법이죠. 그런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불안을 비웃듯 하면서 뜻밖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 지금 이 상을 결혼식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 신랑의 친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들러리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서 이 들러리는 뭐였냐면 신랑의 친구는 쇼시벤이라는 말을 쓰는데 쇼시벤이라 불리는 신랑의 친구들은요. 사실 결혼식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총괄. 책임자였어요. 그는 하객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신부를 안전하게 데려와서 신랑의 손에 쥐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그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무사히 만나서 한 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는 신방 문 앞에서 귀를 기울여 서 있다가 안에서 신랑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을 치며 환호합니다. 됐다. 내가 임무를 완수했다. 환호하는 거죠. 이제 나는 필요가 없어졌다. 요한의 마음이 바로 이랬던 것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의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세력의 상실이나 인기의 하락이라고 하면서 비통해하지만 요한은 바로 그 장면에서 도리어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었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백성들은 자신이 소유해야 할 팬들이 아니라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신부들이었습니다. 신부들을 그동안 자신이 잘 인도해 와서 이제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제 내가 정말로 잘 했구나 하는 그 감탄이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매쟁이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매쟁이의 목표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잖아요.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요한에게만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중매의 가장 큰 실패이자 심각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썰물처럼 자신을 빠져나가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그 광경은 요한에게 있어서 뼈아픈 실직이 아니라 몰락이 아니었던 것이죠. 도리어 그토록 고대하던 자신의 임무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했다는 최고의 성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약 신랑의 친구가 신부가 이쁘다고 혹은 신부가 나를 따른다고 해서 그녀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는 친구가 아니라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징검다리 밟듯이 밟고 지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때에 진정한 희열을 느꼈던 것이죠. 이것이 돕는 자가 누려야 될 충만한 기쁨입니다. 돕는 자는 그 역할을 내가 돕는 그분이 흥할 때에 기쁨을 누리는 존재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전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성공하면 뭐라고요?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간다. 기억하세요? 고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세상의 기쁨은 제로섬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못 돼야 내가 행복한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나 돕는 사람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돕는 사람의 보상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분, 내가 도운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어 빛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빛나는 그 모습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박수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모두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홀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그를 따르던 제자들조차 우리 몫이 줄어들었다라고 불안해하고 질투했지만 요한에게는 그런 어두운 감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의 흥왕함은 나의 위기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나의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는 왜 누군가를 돕고 나서는 마음이 공허해집니까? 사실 누군가를 돕고 나서 공허해질 때가 정말로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타인의 성공을 보면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쓰라려 합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그 신랑의 자리, 그 주인공의 자리를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해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생각할 때 정말로 잘됐다, 훌륭하다 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그 정도로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경쟁하는 자가 아니죠. 신랑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투를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구경꾼들이에요. 잔치 바깥에서 질투하면서 신랑이 저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얻었네. 저 신부가 정말 훌륭한 신랑을 얻었네 하면서 질투하는 것은 구경꾼들이 하는 겁니다. 하객들이 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 어떤 겁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난 그곳을 보고서 같이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같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잔치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고 우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빛내는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 초대받은 신랑의 친구, 그것이 세상의 말로는 들러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깊숙이 개입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더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 있어요. 주인공은 되지 못하였지만 주인공이 받는 영광을 함께 받는 자리가 바로 돕는 자, 신랑의 친구들이 받는 자리입니다. 경쟁하기를 멈추고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충만한 이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돕는 사람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 또는 최대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요한의 일생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의 무게를 감히 가늠할 수 없어요. 여기서 흥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아욱사노라는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아욱사노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거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엄청나게 풍성하게 자라난 식물. 요한의 소원은 단 하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온 세상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요한은 자신의 미래를 쇠하여야 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라토인데 엘라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비장한 결단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쇠하다는 것은요,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패배자의 비명 이런 게 아니에요. 엘라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2장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에 엘라토가 총 3번 정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할 때, 이 못하게 됐다 할 때 이때 엘라토라는 단어가 써요. 즉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추는 것, 그게 엘라토입니다. 나의 크기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나로 하여금 누군가보다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철저한 자기 비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의 어떤 쇠함은요, 힘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쇠한다는 것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내가 밀려나는 것이지만 또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강력한 분이 나타났으니까 요한의 시대는 저물었다. 요한은 이제 한물 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한은 스스로 이 쇠하였다, 엘라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낮아지고 그가 흥하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비워졌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태양을 띄우기 위해서 스스로 빛을 잃어가는 새벽별의 거룩한 선택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촛불 하나, 새벽별 하나가 찬란하게 빛나기도 해요.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얼마나 밝습니까? 하지만 태양이 떠올랐을 때 이 촛불은 꺼져야 됩니다. 그 밝기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은 이 자연의 이치,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태양이시다. 태양이 떠올랐으니 촛불이 나는 꺼져야 한다. 저분이 진짜 말씀이시다. 말씀이 오셨으니까 소리인 나는 침묵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무대의 중앙을 비우고 철저하게 배경으로 그 어둠 속으로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패배입니까? 패배가 아니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성취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퇴장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다 했어. 완벽하게 내 임무를 수행했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는 흥하는 것을 좋아하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영향이 커지는 것. 그것을 위해 어쩌면 우린 평생을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높은 직급을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후배가 나보다 탁월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때,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때, 혹은 내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의 주장이 꺾이고 상대방에 세워져야 할 때가 그러나 반드시 오게 되겠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 요한의 영성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취한 노욕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시대가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 무대를 내어주는 아름다운 뒷모습, 내가 작아짐으로써 공동체가 커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가 사는 이 거룩한 쇠퇴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흥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목사는 스피커입니다. 소리예요.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목사가 남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야 되겠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토해냈던 고백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 위로 등장하시자 요한은 약속이나 한 듯 그 무대의 뒷배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그리고 마침내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세상의 셈법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의 인생은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끝내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 용두사미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그의 말대로 그는 철저하게 남김없이 쇠하여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그가 사라져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태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가 운반했던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되죠. 요한은 자신의 소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계시한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뒷모습에서 누구를 또한 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뒷모습에서 예수님을 또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쇠하여지는 길을 택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쇠하여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철저하게 부서지시고 쇠하여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생명, 이 은혜의 자리는 누군가의 거룩한 쇠퇴와 희생의 때문에 그 희생 위에서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될 차례겠죠. 세상은 온통 자기가 주인공이 되라고, 남을 밟고 올라서라고,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아우성칩니다. 이 주인공병에 걸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들러리가 아닌 거룩한 신랑의 친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한 세태를 한번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나의 자존심이 세워질 때 주님의 영광이 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보면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신데 열매가 없거나 혹은 이상한 열매들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항상 이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뭘 얘기할 때 나는 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요,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나니까 이런 일을 했어? 아니에요. 나라도 사용하여 주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끝까지 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